안녕하세요. 강연을 맡게 된 이찬희입니다. 오늘은 제3강입니다. 제3강은 개항기의 우리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항기라고 하면은 이제 서구 문명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침략이 이제 시작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대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이죠. 그 시대에 한국 사상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사상으로 대응했는지, 한국 사상과 또 그 사상 중에서 특히 민족 종교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정척사 사상이 먼저 대응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운명이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좀 이질적이잖아요. 낯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와가지고 막 대포 쏘고 막 약탈하고 그랬죠. 인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성리학자들은 위정, 바른 것을 지키고 호의하고 사악한 것, 삿된 것을 배척하자는, 삿된 것은 이제 서양의 군함, 대포, 그 다음에 서양의 문물,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이 왔죠. 서양 정신이잖아요, 기독교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척하자는 운동들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항로 선생님이나 기정진 선생님, 다 최익현 선생님 다 유학자들입니다. 성리학자들이죠. 사진을 보시면 어떠세요? 되게 사진이 아니 그림이죠. 그림을 보면은 뭔가 좀 고집스럽고 결의에 차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특히 또 여기 최익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일제시대 때까지 그 일본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의병항쟁을 하셨던 분입니다. 위정척사 사상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중화사상, 중국 전통사상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공자, 맹자의 성리학을 서양의 기독교보다 중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리를 기보다 중시하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리는 물질적인 거, 리는 법칙적이고 정신적인 거죠. 의병항쟁으로 이어졌고요. 한계는 아무래도 중화사상과 전통 성리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명분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폐쇄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자유와 풍요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욕망이, 그리고 자유와 풍요가 바로 근대 정신이죠. 이 근대 정신을 인정해야만 근대적인 경제적인 성장과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위정척사 사상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개화사상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개화사상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전폭적으로 근대 사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박규수, 김윤식, 김옥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화사상의 특징에 박규수 선생님의 말씀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은 가운데에 있는 나라입니다. 가운데 나라. 그러니까 청나라의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에 있는 나라는 미국도 될 수 있고 조선도 될 수 있고 어느 나라도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주체적인 사상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바로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곧 세상 모든 국가, 나라들이 평등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거고요. 상당히 근대적인 사상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화사상의 특징은 뭐 민족주의, 개인의 권리, 그다음에 실사고시, 경험적인 방법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또 개방적이고 이용호생, 이로운 쓸모와 백성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데 중시를 했습니다. 통상을 열고 이윤과 인간의 욕망을 긍정했죠. 이 이윤과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개화사상도 변천 과정이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동도석이라고 해서 동양의 정신을 좀 중심에 놓고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이제 경제력은 그 활용의 측면으로 결합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었죠. 왜냐하면 서양의 과학기술과 서양의 부국강병은 단지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제도와 어떤 사상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법 사상에 와서는 국가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쳐서 서양의 사상도 받아들이자는, 서양의 사상과 제도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 군주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고요. 그 이전에는 군주가 마음대로 했잖아요. 신문제 폐지하고 부국강병을 중시하고 유학, 전통적인 관념을 이제 포기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급진적이죠. 근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개화의 롤 모델로 일제를 상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제에 의존하다 보니까 일제의 침략 야욕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신화론이라는 약육강식의 관점에 머물렀고요. 약육강식의 관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던가 우리나라를 지배해야 된다는 논리를 수용하게 됐죠. 그리고 또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지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또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명분을 상실한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당시 민중의 의식, 민중의 삶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외세의 의존, 자꾸만 일본에 의지하니까 백성들의 반발을 샀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사대부층의 반발도 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이런 사람들, 계열상가들이 소수 엘리트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은 애국계몽, 좀 더 이제 주체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것은 약간 민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 장지연이라든가 박은식 선생님이라든가 신채호 선생님이라든가, 신채호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요 감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일제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셨죠. 이 특징을 보시면 애국계몽 사상에서도 사회진화론의 영향이 있습니다. 애국강식이라는. 그리고 주로 교육이나 언론, 그다음에 역사, 한글, 실업, 경제, 회사 관련된 운동을 했죠. 장지연은 점진적 자강, 스스로 강해지자는 주의. 박은식은 유교의 양명학적 측면, 그러니까 주작의 어떤 명분론보다는 양명학의 그 내면의 성찰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통해서 나라의 혼과 역사관을 재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신채호는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했고요. 한계 보시면은 결국은 문화운동에 그치고 맙니다. 실질적인 부국강병을 이루기는 데는 실패했던 거죠. 그리고 유기적 세계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사회진화론의 한계가 중요합니다. 강자가, 그러니까 애국계몽 사상도 사회진화론의 강육강식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강해질 수는 없었어요. 이미 일본보다 늦게 출발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진화론은 일본으로부터 지배받아야 된다는 논리로 전환되기 쉽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룰 이제 근대 사상으로서 근대 우리나라 민족 종교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고요. 특징은 민족 주체의식과 인본사상, 평등, 후천개벽이라는 것은 다음 시대의 천국을 바라는 거고요. 해원상생, 원한을 풀고 서로 상생하고 공화, 서로 화목하자는, 함께 조화를 이루자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 사상은 민족과 민중적인 염원을 담고 어떤 제국주의, 일본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항쟁에 대한 원동력이 됐고, 그다음에 식민 지배의 고통을 감내할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민족 종교의 운동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살멸이 생명으로, 억압이 저항으로 바뀌는 철학이다 보니까 일제가 초창기에 무단 통치를 실시했는데 무단 통치로는 우리 민족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은 서서히 우리나라의 정신을 잠식해 들어가려고 하는 문화 통치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근대 민족 종교의 특징은 이 민족적 이기주의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해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고 억압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히틀러 같은 경우죠. 아리아 민족,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인류의 공생과 세계주의를
지향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족 종교로서 첫 번째로 동학, 지금은 천도교라고 불립니다. 이 동학의 주요 인물을 먼저 보시면은 최재호 선생님이 창시자이시죠. 1대 교주, 최시영 선생님이 2대 교주, 손병희 선생님이 3대 교주입니다. 이 최시영 선생님이 어느 날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경전에 보면은, 그 동학의 경전을 보면은 하느님하고 이렇게 실제로 막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보시면 상당히 신기하실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계시가 하느님하고 대화한 기록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결국은 우리가 많이 아는 이 인내천의 계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고 하늘이라는, 만민이 평등하고, 이 인내천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하늘이라는 의미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처럼 사람이 만물이 하늘의 피조물, 그러니까 신보다 낮은 지위가 아니라 거의 신과 동등한 지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인본주의적 성격이 되게 강한 겁니다. 그리고 지상천국이라는 현실지향적인 특색이 있고요. 이 최재호 선생님의 진단이 재밌습니다. 막강한 서양의 힘이 종교, 기독교에서 비롯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정확한 그 파악입니다. 실제로 서양의 그 발달된 근대 문명의 기원을 찾다 보면은 기독교에서 비롯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전통적인 민간 신앙의 대상이었던 하늘님, 천주를 신앙의 대상으로 승격합니다. 근데 이 하늘님, 하느님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데, 이 하느님은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믿었던 하느님이라고 봐야 됩니다. 옛날 고조선 때부터 하늘신앙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서학,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천주교의 그 천주를 받아들여서 하느님이라고 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죠. 글자는 같더라도 동학의 하느님은 전통적인 하느님이죠. 근데 하지만 그 하느님,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했을 때는 어차피 뭐 그 신을 우리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기독교나 동학이나 같은 신을 믿는 걸 수도 있어요. 전통에 따라 다른 교리와 다른 지도자들 따라서 믿는 거지만요. 다음으로 뭐 수심정기,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로하는 수행법, 그 다음에 오심증여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속이지 말고, 하늘을 업신여기지 말고. 근데 이 오심증여심, 이 말이 좀 또 재밌는데요. 그 제가 대학생 때 도울 김용호 선생님 강의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앞에 다시 보시면 이 해월 최시영 선생님, 2대 교수 최시영 선생님이 돌을 닦으시면서 그 수행하다가 깨달음이 잘 안 오니까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통을 벗고 폭포수에 풍덩 뛰어들으셨던 거예요. 답답하니까 물에 뛰어드셨죠.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르캉캉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느님의 소리가. 하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잠문에 들어가면 몸에 해로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느 날 나중에 자신의 스승이신 최재호 스님한테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최재호 스님이, 내가 그 당시 그 시간에 요즘 돛 닦는 사람들이 수행하다가 깨달음이 안 온다고 자꾸만 찬물에 뛰어들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니까 그 조심하라고 내가 나무에다가 그 글자를 새겼다.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해롭다고 글자를 새겼다. 그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감흥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비롯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뭐 진짜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이 말은 상당히 텔레파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이제 근대적인 계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근대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꼭 초월적인 하느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함께 살아가는 같은 인간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가 서로에게 전달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내천과 상통하는 거죠. 아무래도 하느님이 이 동쪽 나라인 조선의 땅에 계시가 됐으니까 탈중화적이겠죠. 그리고 주문과 부적을 가지고서 신도를 모았고 민족주의적입니다. 자, 동학은 유불선 삼교합일의 특징이 있고, 도는 비록 천도이나 학은 동학이다. 도는 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다른 종교들하고 같죠. 그렇지만 학은 교리는 동학이다. 뭔가 이제 그 종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우르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 경향에 또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 지극한 기운과 인간의 천지인 삼재를 아우르고 있죠. 동학의 하느님은 이 인격신의 성격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범신론 아니면 범죄신론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범신론은 이 세상이 곧 신이라는 거죠. 세상 안에 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물들은 다 신령스러움이 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 곧 모든 것들이 신이라는 거고, 범죄신론은 모든 것들이 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은 신에 의지하고 있지만 또 신은 그것들을 좀 더 넘어서 있는 거죠. 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아닌 제3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기독교의 초월적인 신과 좀 다른 특성입니다. 실천적인 측면들을 좀 얘기하고요. 중요한 거는 근대의 시민적 평등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서양의 평등사상의 기초는 기독교의 영향이 큽니다. 기독교에서 신 아래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 영향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동학에서 이미 인내천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과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사상의 기원이 동학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동학과 서학의 차이, 기독교의 차이. 서학은 창조주지만 동학은 창조주가 아니라 자연적인 생산으로 봅니다. 또 인내천은 인간과 하늘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말하지만 서학은 아무래도 인간과 다르죠. 또 지상천국으로 현세적인 복락을 중시하지만 서학은 내세의 행복, 천국을 지향하죠. 또 동학은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구하고 서학은 초월적 세계에 하느님이 계시죠. 또 동학의 천주는 우리 민족의 하느님이고 서학은 아무래도 전통이 그 유대교 전통에서 역사적인 기원이 좀 있죠. 이런 특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월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다양성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종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단군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군신앙. 그래서 1대 교주 나철 선생님, 그다음에 2대 교주 김교원, 3대 교주 윤세복 선생님인데 이 서일이라는 분이 또 중요한 분인데 교리를 만드신 분인데 동학도 그렇지만 대종교도 이 창시자인 나철 선생님이 모든 교리들을 다 만들고서 그거를 다 따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교리들을 추가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만드는데 이 서일 선생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서일 선생님은 또 특히 2대 교주를 원래 서일 선생님께 물려주려고 했지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게 더 앞선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김교현 선생님에게 2대 교주의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청산리 대첩 등을 지휘하다가 이제 나중에 일본이 청산리 대첩에 대한 패배의 복수로 간도사병 같은 학살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원통함으로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 특이한 얘기가 나철 선생님과 서일 선생님이 자살을 하셨는데 두 분 다 자살할 때 숨을 참아가지고 자살하는 어떤 폐기법이라고 해서 뭐 그런 수행법으로 자살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대종교가 나철 선생님이 창시하면서 뭐 백두산의 고조선의 신앙을 이어받은 수행단체인 백봉교단의 어떤 신선 같은 분의 제자한테 어떤 책을 전달받았다 뭐 이런 신비한 얘기도 있습니다. 교리를 보시면요. 대종교의 사상은 단군신앙, 제천신앙에서 유래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건 대종교는 큰 종교가 아닙니다. 대종교는 대종교입니다. 대종은 뭐냐? 천신. 그러니까 하늘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늘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하늘신은 하늘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 유명한 말이 대종교의 가르침이고요. 또 이제 한임, 한움, 한검이라는 이 삼신, 세 명의 세 신이 일체하는 신일합일, 신과 인간의 합일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대종교의 교리체계는 삼일철학이라고 해서 색과 하나의 합일 관계가, 색과 하나의 결합 관계가, 합일 관계가 핵심 교리로 하죠. 그 대종교는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이하게도
3이라는 숫자가 교리의 아주 중심에 있는 종교는 되게 드뭅니다. 이것은 이제 고조선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당시 뭐 고조선의 유물을 보면은 삼조고라고 해서 발가락이 다리가 3개인 그 까마귀라든가 또 고조선에서만 발견된 태양이 셋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3을 강조하는 사상의 어떤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사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종교의 궁극적인 경지인 성통공환, 본성이 통하고 깨달음을 얻고 공환, 공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적으로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이 현실 세계에 그 구현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 실천과 유리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종교는 이 공환의 측면에서 그 민족의 독립운동, 일제에 대항하는 독립전쟁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내세관도 좀 불교하고 유교하고 기독교하고 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민족이 세계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어떤 신화적인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주에서의 항일 무장 독립전쟁의 전투원 대다수가 대종교인이라는 게 좀 특색입니다. 대종교는 불교와 도교와 유교를 삼교회통, 삼교합일이죠. 삼교회통했다는 게 특색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그 특징을 3가지 측면, 3이 중요하잖아요. 대종교에서는 3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지감이라는 수행 방법은 불교의 참선에 해당되는 수행 방법인데요. 지금 불교의 장점을 얘기하면서도 불교가 염세적이다. 세상을 너무 피한다는 점에서 좀 불교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지감은 감정을 그치는 불교적인 수행 방법이죠. 조식은 숨 쉬는 거를 고르게 하는 겁니다. 도교적인 수행 방법인데 양생술인데요. 이 도교적인 수행 방법의 장점을 얘기하면서도 도교적인 수행 방법이 이기주의에 빠진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이걸 극복하고자 합니다. 지금 뭐 이제 막 명상이라던가 요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행하잖아요. 마음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상업성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측면의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촉, 이거는 부딪힘을 금하는 거라서 어떤 도덕적인 실천입니다. 이거는 유교적인 수행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약, 나약함에 빠진다고 비판합니다. 그 당시 조선 말기에 그 명분만 중시하고 부국강병에 게을리했던 조선의 유생들의 나약함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하고 도덕 원칙들은 어떤 평등, 호혜, 쌍무의 측면이 강조되어 근대적인 윤리성을 지향합니다. 다음으로 증산교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강증산이라는 분이, 여기 강증산이라는 분이 창시하셨는데요. 이 증산교라는 종교가 지금 남아있지는 않고요. 되게 많은 분파된 종교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뭐 대순진리라든가 증산도라든가 그다음에 태극도라든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이 강증산이라는 분을 시조로서 모시고 있는데요. 강증산은 재밌는 게 자신이 주제신, 자신이 신이라고 이렇게 화신, 신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 대종교에서는 단군이 신의 손자라고 할 수 있고, 동학에서는 그 교주인 최재호 선생님이 신의 제자잖아요. 근데 강증산은 자신이 신이라고 합니다. 되게 좀 세죠? 되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주체성을 이것만큼 강조한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강증산의 신은 대신 유일신이라기보다는 어떤 다신교적 여러 조상신들이라든가 정령신들이라든가 이런 신들의 꼭대기에 있는 지도적인 신입니다. 또 정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천지공사, 이게 재밌습니다. 강증산이 신이기 때문에 뭐 당시에 이제 일본을 관장하는 신, 청나라를 관장하는 신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조선을 이제 지키도록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든가, 또 조선의 전염병을 없애게 했다든가, 당시에 그 서양 세력들을 물리쳤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원상생, 원을 풀어주고 서로 상생하는 이런 사상, 인간 세상의 분쟁이 이 신명세계, 신들의 세계에 반영돼서 신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니까 이게 다시 인간 세상에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시면 뭐 돌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혹시 마주쳤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면은 따라다니면서
복이 많으시네요. 공덕이 많으시네요.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 참 선하시네요. 이런 말들 하면서 이렇게 포교하는 분들 있잖아요. 길거리에 포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증산교의 한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꼭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 신들의 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신들 사이의 분쟁을 막고 다시 인간 세상, 그 제사를 지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호구라기보다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심층 심리적 무의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세 구원하고 지상낙원을 제시함으로써 민중들에게 되게 희망을 주었죠. 또 일제도 풍부하는 포용성, 천하가 한 집안이라는 어떤 포용성의 측면에서도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를 보시면요. 박중빈이라는 분이 그 창시자인데 이분은 불교 스님이었던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깨달음이 어떤 이 동그라미를 상징한다고 보시면서 자신의 깨달음이 불교와 유사하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사상들이 원불교라는 이름으로 종교가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주장하시면서 과학 문명의 위기를 예언했습니다. 이건 되게 정확한 겁니다. 그 근대의 문명이 너무 과학 기술만을 맹종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그 재앙이 닥쳐왔던 거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무기들이 과학으로 발달하면서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금부터 핵폭탄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고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영육상전, 육체적인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서로 함께 보존해야 되고 그 정신과 물질을 함께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 현실적인 실천을 중시하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이런 상황의 진리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보은사상,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다 인연을 맺고 서로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집착하지 않는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희망하면서 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산업을 증진하고 교육하고 재생하는 사회사업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반도가 장차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런 예언이 지금 맞으려나요? 한류 열풍 부는 거 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근대기에 우리 사상을 다 다루었습니다. 참고문헌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했고요. 근대기의 물결을 맞아서 우리 것들이 다 버릴 것만이 아니라 이런 근대 사상이나 근대 민족 종교를 통해서 어떤 민족 주체 의식이라든가 고유의 전통들을 계승했다는 점들을 좀 보시면서 정신적인 기반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